계속해서 집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오이코스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집, 뭐 통치, 또 뭐 다윗의 장막 뭐 이런 걸 가리킬 때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가정의 집에 가정이라는 이 오이코스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과 성전 같은 공적인 장소에 머무시는 듯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 성전은 그냥 너희가 뭐 하도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엄마한테 사탕 하나 주면서 뭐 되게 큰 거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마음은 받겠지만은 나는 성전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질적으로 내가 머무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너의 마음과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가셨고 야곱의 집에 찾아가셨고 누가복음은 오늘 이렇게 완전히 분리된 그런 게 아니고 구약하고의 연속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몬의 가정과 같은 아주 일상적인 집에도 임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어디에 갔느냐? 바로 오늘 시몬 베드로의 가정과 같은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가정에 임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의 집, 4장에서 오늘 시몬의 집, 또 중풍병자의 집, 또 제자 파송의 집, 삭개오의 집, 엠마오 제자의 집, 또 심지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과 예수님의 그 탄생조차도 요셉과 마리아의 집과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모든 것들이 이 집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집이 곧 다시 말해서 오이코스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바로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무대임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가정으로부터 회당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은 바로 예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전체의 임재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그런 누가복음의 강조점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의 신앙을 진짜라고 여기고 예배당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진짜라고 생각하지만 집에서의 모습은 사소하다고 그렇게 여겨온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질서의 핵심이며 가장 치열한 시험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애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산 현장이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이 크고 널찍한 성전에서 아주 경건하고 홀리한 그런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똥도 싸고 밥도 먹고 우격다짐하고 그러한 집에서 이 가정집의 거실에서 아주 평범한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성소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핵심적인 그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 38절에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붙잡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열병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이제 아주 뜨거운 아주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 사지가 억눌려 있는 상태를 말해주는데 바로 그 사로잡혀서 눌려 있는 상태를 붙잡히다, 앓고 있다 그러니까 붙잡히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병이라는 것은 단순한 우리 몸의 이상 증세가 아니고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병을 보시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한 대상체라든지 오브젝트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인격처럼 하나의 병마기라고 하듯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병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경에서 오늘 이
38절 후반부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인 책임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나병을 미리암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욥의 친구들의 그 하나님께 임한 저주를 욥의 세 명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미리암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중보했고 또 시몬의 장모가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렇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주변의 그 공동체와 베드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베드로 장모에게 모셔왔듯이 그렇게 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서 우리가 병이 다뤄져야 되고 영적인 인격으로서 그렇게 다뤄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병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고 그렇게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는 그 핵심 위기가 벌써 초대교회에서 예수님 그 당시에부터 벌써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신 나아가서 간구했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중보와 치유와 또 사랑을 확장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첫 번째로 병든 사람들을 개인의 문제로 그렇게 밀어두고 냅두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붙들려 있는 문제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아빠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형제가 그런 것 같아. 그럼 그냥 어떻게 되겠거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동체가 그것이 나의 불행이 될 수 있음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짐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영적인 문제로 다룰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 나 혼자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거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간구 없이는 회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병이 공동체를 흔들듯이 더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의 치유가 공동체 전체를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아프고 저도 막 30년 동안 아토피 있고 막 힘들고 그랬지만은 제가 다시 일어나고 하면은 가정 전체가 다시 살아나고 또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 더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또 공동체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의 한 가정이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문을 여시고 한 사람의 고통이 온 교회의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회복이 온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의 기쁨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예수님께 중보하며 나아가야 된다. 예수님 좀 찾아와 주셔서 우리 가족 누구를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 누구를 만나주세요. 적극적으로 간구할 때 병든 자도 회복되고 공동체도 새로운 힘과 활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39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실 때 병이 떠나고 라고 했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을 하면은 우리는 다 그렇죠. 병 걸렸으면 야 괜찮아, 아들이 자폐아가 있다든지 어떤 중한 병이 있다라고 하면 다 나아질 겁니다. 하나님 돌보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늘 에페티메센이라고 해서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제압했다. 건의적인 명령으로 이 병을 완전히 그렇게 사로잡았고 그 건의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복종시켜서 제 자리로, 쫓겨나는 게 제자리죠. 여기서는 병이 있는 게 아니고 제 자리로 돌려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바다와 질병을 꾸짖어서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열병을 꾸짖으신 것은 그가 단순한 의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질서가 어디에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천재 외과 의사들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의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잘라서 붙였다는 겁니다. 인체가 하도 신기해서 잘라서 잘 붙여두면은 자연은 봉합이 된다. 핏줄이 다 연결이 되고 세포들이 융합을 해서 그렇게 몸이 이렇게 망가졌던 것도 수술을 하고 접합을 하면은
다시 제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확한 기전을 농부들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에 뭐 물을 주고 거름을 줄 수는 있어도 그 씨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줄기를 뻗는지 그것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의사들도 그냥 단순히 접합만 할 뿐 모릅니다, 그 과정을.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꾸짖었다라는 것은 제압했다는 것이고, 그 제압했다는 건 뭐냐면은 몸이 그렇게 스스로 이겨내고 이 씨가 발아하듯이 생명의 그 씨앗을 예수님께서 심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는 인체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창조 질서를 바로잡는 말씀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것은 단순한 도움을 주거나 가정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병으로 하여금 그 잘못된 자리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회복은 즉시 일어났던 것이고, 그 치유는 단순한 자연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일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오늘 환자의 몸에, 환자의 밭에 씨를 뿌린 것이 아니고 씨 속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역동과 역사와 힘을 깨우셨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병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없음을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의 임재 앞에 선포해야 되며, 우리 몸이 병에 붙잡혀서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고 떠나가야 되는 그 불청객임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저도 싸우니까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오늘 오랜만에 좀 괜찮다 이런 말을 저한테 얼굴을 보면서 외모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싸우기로 결정한 겁니다. 더 이상 병이 내 몸에 머물지 않도록 하겠다. 열심히 좋은 음식도 먹고 치료도 받고, 예전에 피했던 것을 할 때 이 30년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서서히 다 얼굴 자세히 보면 다 이렇게 뽀얗게 되고 있습니다. 얼룩덜룩해서 그렇지 다 솟아나고 있습니다. 코부터 낫고 있나 봐. 네. 기운이 아주 그냥. 그리고 40절 말씀해 보시면은 해질 무렵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일일이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중들을 너무 많으니까 그냥 대충 허투루 봤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 다 보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 안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님의 12제자가 뭐 되게 허접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볼 땐 배신도 잘하고 실망도 잘하고 낙담도 잘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뽑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한 개인 한 개인, 한 마을 한 마을, 한 가정 한 가정을 넘어서서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두로와 시돈까지 나아가서, 북방 지역까지 나아가서 이스라엘 거기까지 다 돌아가면서 이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나 만만하게 보지마 할 때 영화에서 나 띄엄띄엄 보지마 그러지만은,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셨다, 또 일일이 오늘 살피셨다라는 것은, 그 위에서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라는 것은 띄엄띄엄 뭐 한 사람 건너뛰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뭐 인상이 좋으니까 뭐 하고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제한 없는 포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신방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무차별적이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는, 단 한 장소도 빠짐없는 그런 신방이 되었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리 전도를 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할 때도, 친구들에게 전화를 할 때도 나는 친하니까 뭐 자주 연락하고,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는 포괄성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는 군중 전체를 향한 막연한 사랑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은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나 순서나 뭐 저 사람의 상태를 따지지 말고 단지 주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일일이 두루 그렇게 살피며 신방하며 전화하며 또 주변에 우리가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절 말씀에, 마지막이니까 다 읽을게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래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 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벌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
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식 정보에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박정희 대통령을 안다 또 뭐 그 뒤에 뭐 이승만 대통령을 안다 이런 차원이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진짜 내가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오이다라는 알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귀신들이 내가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을 알미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귀신들도 할 수 있지만 신앙은 정답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하는 자리에서만 가능하지 지식적인 인식이라든지 뭐 머리가 뛰어나서 정답 맞히기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십자가를 붙들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구원이 되어야 되겠고 정답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과 고통과 또 승리의 체험을 하면서 살아내는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약을 하냐면 어떻게 오늘 시몬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이 단순한 치유 기사들의 나열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화려한 회당이 아니고 바로 가정집에서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는 공동체적인 간구를 통해서 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치유는 단순한 회복이 아니고 위로가 아니고 창조주의 권위를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은혜는 차별 없는 보편성을 가지는 동시에 제한 없는 은혜, 또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빠지지 않는 그 개별적인 인격성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는 문제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문제가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고백으로 삶의 체험으로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본받고 예수님의 그 순환을 본받아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이렇게 기꺼이 예수님의 낮은 자리로까지 나아가고 예수님의 그 두루 다니시고 일일이 나아가는 그 기쁨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역사의 일환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보다 가정의 그 평범한 자리마다 아버지 성전을 삼아주시고 또 고통에 눌린 자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로 묶임과 사로잡힘이 끊어지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빠짐없이 기이 여기게 하시고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신앙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고백으로서 삶의 체험으로서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고백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러한 고백들로 삶의 체험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10장 찬양하겠습니다.